아멘. 뜻하고 계획한 것들은 아니었는데 지난 제가 사역해 온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일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어 왔던 것들을 봅니다. 전도사로 우리 청운교회에 사역할 때 앞선 우리 고 이상국 목사님께서 노인대학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때 노인대학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노인 사역을 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 부산에 이렇게 노인대학 시작되는 것을 보고 그것들이 진행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경험하다가 대전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갔는데 그렇게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그것을 조건 삼아서 노인 사역하는 교회를 살핀 것도 아니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도 노인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규모가 좀 달랐죠. 어버이날 즈음이 되면 대전 노인 축제를 하는데 어르신들만 한 5,000명을 모아서 준비하고 또 행사하고 선물 준비하고 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역한 지가 한 20년이 좀 넘는데 그 20년 중에 대전에서의 7년 또 부산에서 10년 넘도록 노인대학을 계속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자격증도 따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서 젊은 목사가 노인대학 학장이 된 거예요. 노인대학 학장이 돼서 40에 이제 노인대학 학장이 됐는데 내려와서 이제 노인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노래도 하고 그렇게 지나다가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젊은 목사가 어른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보시면서 애처롭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노인대학을 거의 마치고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끝까지 안 가시고 이제 밖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저를 붙잡고 잠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노인대학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게 운을 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노인대학 할 때 어른들을 볼 때 자꾸 가르치고 뜯어고치려고 하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드라마 보듯이 하래. 이게 TV의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나쁜 악역을 맡은 사람들을 보면 저 나쁜 놈 그러고 보기도 하고 아유 제가 어떡하나 안쓰러워하기도 같이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돼 저놈 나쁜 놈이야 우리 이러지는 않잖아요. 보기만 하래. 그래야 계속 할 수 있다고. 아니면 자꾸 뜯어고치고 하다 보면 다투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이렇게 뭐 한 걸음 떨어져서 멀찍이 쳐다보기만 하래요. 오늘 같이 나눌 것 중에 꼭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늙음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늙음이요. 뭐가 늙은 걸까요? 그죠? 나이만 많아진다고 늙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늙음이냐 하면 그 어르신이 이렇게 젊은 노인대학 학장인 저를 안쓰러워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뭐가 늙음이냐 하면 그동안 경험한 것들, 그동안 배운 것들, 그동안 알게 된 것들이 몸에 이렇게 익숙해져서 더 이상 배우기를 거절하는 건 늙은.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불편하게만 느껴지고 이미 나는 충분히 잘 알고 이미 나는 충분히 배웠으니까 더 이상 배우는 일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늙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시편 25편 7절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요. 아마도 다윗은 이 시를 쓸 때쯤이면 노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년이 된 이 다윗은 이 노년의 특징이요. 늙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잘 안 배우는 거. 경험한 대로만 하는 거. 그동안 몸에 익숙한 대로만 계속 살아가고 고집하게 되는 게 늙음인데 이 오늘 시편 25편에 노년에 쓴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에는
끊임없이 새롭게 배우겠다고, 끊임없이 나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한 절 같이 읽어보죠. 25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4절을 읽었는데 4절에만 내게 보이시고 내게 가르치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가르치시면 배우겠다는 뜻이고, 내게 보이시면 그 길이 내게 익숙한 길이 아니어도 기꺼이 그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다윗, 이 노년의 다윗은 배우기에 조금 더 어색하지 않고 어눌하지 않고 계속 배우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금산으로 농촌 봉사활동을 자주 갔어요. 그때 교제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시골의 작은 교회입니다.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 간 김에 거길 잠깐 들렀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시골에 있는 교회니까 금산에 있는 평촌교회예요. 이 평촌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라 나이가 많으셔서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평균 연령이 60세가 훨씬 넘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가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지금 노년의 다윗이 노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배우겠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을 비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면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내가 잘 모르지만, 이미 이제 기억도 잘 안 되고 글자도 잘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면 나는 얼마든지 배우겠습니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우리 중에 지금 90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아멘하고 우리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두려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나는 선생님이시래요. 나는 주님, 너희들의 주인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내 구주라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생긴 거냐 하면 선생님이 생기신 겁니다. 초등학교는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학업이 끝난 지 몇십 년이 지났어도 상관없이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다면, 주인만 생긴 게 아니라 또 뭐가 생긴 거예요? 선생님이 생기신 거예요. 선생님이 내게 생겼으니까 선생님 나한테 뭐 하실 거예요? 가르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글자도 안 보이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배우는 거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애초에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중에 선생님이 생기신 거거든. 나이가 많아서 늙을 수는 있어요. 아니, 늙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한 해 하나 지면서 나이가 많아지는 거야 뭐 어찌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나는 이제 그만 배우겠습니다 하는 것은 성도를 그만두겠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내 주와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배워야 돼. 나이는 우리가 많을 수 있지만 배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여전히 청년인 거고 여러분들과 저도 계속 청년이셔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정희 집사님이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우리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늙을 수밖에 없고, 그저 늙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시겠다고 막는 일이 되니까 이거 위험한 거예요. 배워야 돼요.
노년의 다윗이 나는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중에 오늘 한 3가지만 좀 뽑아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거, 다윗이 여전히 이것을 내가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 뭐냐 하면 주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 먼저 같이 읽지요. 25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다윗이 배우겠다고 말하는 것 뭐냐 하면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래. 여러분, 먼저 다윗이 지금 노년에 이 시를 썼다 생각하고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의 노년에 그에게 있는 문제들, 그에게 있는 중요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다윗에게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가 평생의 마음을 쏟고 돈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거든요.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 다만 너 말고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게 하겠고 그 성전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다윗이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마음을 접은 게 아니라 내가 짓지는 못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잖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부터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어딘가에서 금을 얻으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이 금으로 하나님께 지어드릴 내 아들이, 내가 짓지는 못하지만 내 아들이 지어드릴 성전의 벽에 도배해야지 하는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귀한 보석을 얻으면 이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장식해야지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건축을 잘하는 일꾼들을 만나면 저 사람 잘 세워뒀다가 연습시키고 훈련시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기술자로 써야지. 어디 가다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잘 연습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성전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만들고 연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앞두고 준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준비라는 게 아무리 완벽해도 마음이 놓여요. 이게 준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그 들인 마음의 크기만큼이나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준비는 했어요. 어마어마한 재물과 기술자들과 찬양대와 그리고 완벽한 설계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지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마지막까지 남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릴 이 성전이 잘 완성될 수 있겠는지, 이게 그 마음의 중요한 일이 됩니다. 또 하나, 노년 다윗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고 간절함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노년이 된 다윗은 아직도 후계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내가 9명입니다. 그 9명의 아내들에게서 낳은 아들이 19명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왕이 될까요? 다윗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암논이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동생, 그러니까 나의 이복 누이를 강간했다가 그 압살롬에게 죽어요. 첫째 아들 쫓겨났죠. 둘째 아들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도 웬일인지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은 큰아들 암논을 죽인 것 때문에 쫓겨났다가 겨우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는 자기가 왕이 될 소망이 자연스럽게는 힘들 것 같으니까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켰다가 다윗의 장군 요압에게 비참하게 죽고 말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열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아직 이 아들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너무 어린 거예요. 이게 노년의 다윗에게 문제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은 뭐예요? 다윗의 후계를 확정하는 일이 다윗에게 급한 일. 중요한 일은 뭐예요?
성전을 완공하는 일, 성전 준비를 할 수만 있으면 더 완벽하게 하는 이게 중요해요. 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보다 더 우선순위에 앞에 설 수는 없었던 겁니다. 성전을 짓는 일을 사역이라고 받는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사역이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준비하는 일이 참 중요하지만 이게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내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거 다 헛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을 연습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구제와 봉사일을 아무리 잘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긴 하지만 그것에 앞서, 이 사역들에 앞서 내 구원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면 이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무슨 소용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내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내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내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다 좋지만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은 뭐냐 하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합니다. 좋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을 고민해요. 좋은 찬양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씁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 애쓰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반듯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는, 내 구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혹시 내 구원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요즘 우리 삶에 이게 가전제품들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냉장고 그러면 그냥 하얀색의 큰 상자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백색 가전이라고 불렀어요. 무조건 하얀색이니까.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이게 냉장고가 하얀색이 아니죠. 여기 가서 보면 새로 지은 집, 새로 이제 인테리어 한 집에 가서 보면 이게 어디까지가 냉장고고 어디까지가 수납장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냉장고가 아무리 예뻐도 그 안에 음식들을 잘 보관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도 내 구원이 흔들렸다면, 내 구원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소원해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다른 바쁜 것, 중요한 것, 어떤 것보다 이게 더 우선순위,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거 먼저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게 얼마나 내 속에서 뚜렷해지고 있는지 계속 살피는 일들을 노년이 되어 갈수록 더 애써서 몸부림쳐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다윗이 계속해서 배우겠다 그러고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있는 두 번째 제목이 뭐냐 하면, 두 번째 꼭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같이 말씀 한 점을 봅니다. 25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는 교만해도 될 만한 이유들이 참 많아요. 다윗은 가수이잖아요. 다윗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윗의 연주는 얼마나 신령한지 말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면 악령들이 이걸 알아요. 그 노래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악령들이 그 노래소리 때문에 쫓겨갑니다. 우린 붙잡고 통성기도해도 잘 안 되는데 다윗은 노래만 불러도 그게 되는 사람. 다윗은 최고의 시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의 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 솔로몬이 많은 시를 지었다고 말하지만 기록에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다윗의 시가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익숙하고, 다윗의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것을 다 암송하고, 최고의 시인,
다윗은 어마어마한 용맹을 자랑하는 용사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에요. 야, 골리앗과 싸워 이겼나 보다. 여러분, 키가 2m 70이 넘고요. 그의 어릴 때부터 익힌 무술은 온 군대 전체를 그 한 사람 혼자 기죽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용맹을 가진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근데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다윗은 조금도 기죽지 않아요.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가지고 들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주 능숙한 목자입니다.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곰, 사자, 아무것도 아니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어디에 가면 풀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물이 있는지 다윗은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그에게 양을 맡겨놓으면 이 양의 손해는 절대로 없는 거죠. 다윗은 엄청난 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매력이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다윗에게는 평생 그에게 충성했던 용사들이 끝까지 같이 있어서 같이 늙어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진 매력은 문 여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가 아홉이라 그랬잖아요. 그 여자들이 다윗에게 목매는 거예요. 다윗이 손을 내밀면 아무도 그 손을 거절할 여자가 없어요. 환난 당한 사람들이 그에게 오면 그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다윗의 인격의 품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만약에 교만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내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은 그 인생에서 내가 교만해도 될 만한 이유들이 수십 가지는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에 기대하는 것, 그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뭘 보냐 하면 내게 교만할 만한 이유만큼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를 너무 잘 알아요. 위기가 닥치면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등하는 나라잖아요. 자기 장인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는데 제일 먼저 선택한 피난처가 어디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긴 전적이 있으니까 나는 블레셋에 가면 인정받을 수 있어, 쓰임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평소에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간다고 말은 하는데 위기가 닥치니까 다윗은 누구 칼 가지고 도망가냐 하면 골리앗 칼 가지고 도망가요.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고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을 향한 욕정에 휩쓸릴 때, 이 속욕에 휩쓸 때 다윗은 정신을 잃을 만큼 그렇게 꽤 힘을 합쳐서 죄를 범하고 마는 사람이에요. 교만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교만할 이유도 있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자기를 알아요.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평안히 늙어서 노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실 때 밝은 눈으로 바라봐 주신 게 아니라 인자와 선하심으로 색깔을 이렇게 칠해 놓으신 거예요. 아주 진하게. 그렇게 나를 바라봐 주신 거죠. 띄엄띄엄 봐주신 거예요.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어. 그게 아니었으면 골리앗의 칼을 좋다고 말할 때 거기서 죽었을 수 있고,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살 때 그때 거기서 죽었을 수 있고, 내 부하의 아내를 탐할 때 그때 죽을 수 있었고, 내 아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고 키워내지 못했을 때 그때 죽을 수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위기들과 환난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안경 쓰고 보신 거예요. 색안경 쓰고 봐주신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봐주신 게 아니라 봐주겠다고 인자함으로 봐주시고 선하심으로 봐줬으니까 살아남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교만할 만한 이유, 다윗에게 비하면 형편없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죄가, 우리 젊은 자의 허물과 죄, 다윗에 비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던 겁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응답해 주시는데 내 기도는 계속해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불친절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야박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자와 선함의 선글라스를 끼고 나를 봐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산 거예요. 아멘. 아니었으면 벌써 우리 어떻게 돼도 됐을 사람들이. 요즘 백신 때문에 많이 걱정되시죠? 안 맞자니 감기가 걱정, 독감이 걱정이고, 맞자니 맞고 죽은 사람들 때문에 무섭고, 마스크를 쓰자니 불편하고 벗자니 코로나가 무섭고, 우리 지금 그런 중에 살잖아요. 그런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한 거예요. 가끔씩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 공부해뒀다가 잘 배워뒀다가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요즘 하늘 참 예쁜 가을을 만나는데 여러분 최근에 몇 년 사이 아니요? 철 들고 나서 하늘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제일 예쁜 하늘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늘을 더 예쁘게 보려면 예쁜 선글라스 껴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세요. 자세히 보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띄엄띄엄 보면 다 쓸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남편하고 왜 싸우는지 아세요? 너무 잘 알아. 너무 자세히 봐서 그래요. 한 걸음 떨어져서 인자와 선함의 선글라스 끼고 보면 그런 대로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거 배우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아, 겸손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 가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거 많고 여러 가지 아직 불편한 거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여전히 내게 있는 거구나. 세 번째요. 우리가 계속 배우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가 가졌던 최고의 보물 뭐냐 하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다윗은 왕이기도 했고 훌륭한 동력자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기도 했고 아름다운 은사가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연주하는 일,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일, 그 일에 다 능숙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그의 보물은 그가 가진 은사도 그가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 14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뒤쪽에 가보면 다윗이 경험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 어려움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잠깐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그물이라는 건요, 그물이라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게 치지 않아요. 이 그물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물에 걸리는 것들이 뭐냐 하면 거기 그물이 있는 줄 모르고 갔다가 거기 걸리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그 그물에 잡히는데 그물이 거기 있는 거, 그물이 쫓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데 거기 있는 걸 알았다면 거기 걸리겠어요? 돌아가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거기에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고기 눈에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이 숨겨진 그물을 비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숨겨진 그물을 비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걸음걸음을 살펴주셔야 돼. 누가? 나는 어차피 그걸 볼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 걸음이 그 그물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발걸음을 옮기셔야 가능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누리게 되는 것. 여호와의 친밀하심 때문에 내가 누리는 유익이 뭐냐 하면 숨겨진 그물에서 내 발이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외로운 일, 괴로운 일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 많아요. 다윗도 이 외로움 일들을 말도 못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아내들도 많고 아내들도 많지만 그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살리는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압살롬은 나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되겠다고 지금 군사를 들고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내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괴로운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외롭기만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나와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셨다.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이 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셨다. 마음의 근심이 많을 때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내게는 이 구원의 문제 말고도 수많은 문제들이 내게 있어요. 사역도 걱정이고요. 가정도 걱정이고요. 경제도 걱정이고요.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 삶에 쌓여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매번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경험하는 거지만 참 무력하고 참 무능하다는. 그때 이것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다가 헤매는 시간만큼 인생을 손해보고 엉뚱한 데 답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돌아다니는 만큼 우리 인생이 축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이 문제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럼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어떻게 누려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려요. 여러분, 다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내 도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 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가진 힘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디 가요? 그 은혜 앞에 나아가고 그 임재 앞에 더 사모함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과 제가 노년이 될 수는 있지만 나이가 많아 늙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을 포기하지 않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청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청년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건 놓치면 다른 거 아무리 쌓아봐야 다 헛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색안경 쓰고 봐주신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봐주지 않고 우리의 젊은 날의 죄를 잊어버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엉뚱한 데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늙지 말자고요. 계속 젊자고요. 계속 청년으로 있다가 허리는 휠 수 있지만 눈은 침침해질 수 있고 우리의 경제력은 점점 더 약해지고 모자라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자와 선하심으로 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거할 수만 있다면 그 그물도 벗어날 수 있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내 외로움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다 산 뒤에 저 천국으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